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강양 위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면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은 영원히 선다라는 가사의 제목과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성경은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시상과 사막이나 광야라는 시상들로 세상을 표현합니다. 세상은 사막과 광야고 풀이고 꽃이라서 시드는 곳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썩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소유한 내가 시간의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므로 또한 유한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에서 뭘 얘기하죠?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 더 귀하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귀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시들 수밖에 없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시선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세상과 유한한 것으로부터 눈을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여주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못나서라기보다는 좀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는데 아주 소수의 여러분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 풀과 같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포장하고 꽃과 같은 것을 항상 있을 것처럼 표현하고 사막과 광야와 같은 장소들을 뭔가가 있고 화려하고 귀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들이 서로가 서로를 풀을 가졌구나. 너 성공했어. 너 꽃을 소유했네. 너 행복하겠다. 이런 칭찬들이 오가는 사이에서 여러분이 서서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보내서 그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기 자녀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풀에서 시선을 못 대고 꽃에서 시선을 못 댑니다. 그렇죠? 내가 그 풀과 꽃이 영원하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게 영원하다라고 다들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게 영원하지 않고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뭔가 외톨이가 돼서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이들의 말에 동조해줘야 되고 이들의 가치관에 동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한심해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이 찬양에 알맞지 않은 그런 슬픔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힘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를 드려야 여러분이 힘을 낼까요? 찬양을 부르는데 늘 답답했습니다. 아까 계속 답답했습니다. 저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내가 무슨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심리로 어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모르지 않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는 내내 여러분 마음편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내가 이 찬양을 불러도 되나 하는 어색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위로는 이거죠. 여러분이 안심하라기보다는 세상이 너무 강력한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럼 어떤 위로를 드릴까 했을 때 오늘 강의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제가 죄송스러워지죠. 위로를 해야겠는데 회개를 얘기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제가 요청받은 게 회개거든요. 주제가 정해져서 왔어요. 그 회개가 어떻게 위로가 되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앉아서 곰곰이 방금. 회개가 어떻게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회개를 해라 했을까? 이렇게 힘든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회개를 요구하신 게 맞나? 하는 잠깐의 의문을 가져봤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은 회개가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높이만큼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이 원리가 뭔지를 감이 오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영광이 귀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여러분은 고난에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진리죠. 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한 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게 여겨지면 여러분은 고난과 다른 모든 욕구들이 하찮게 여겨질 겁니다. 이게 진리 맞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회개의 정답이 있다는 면에서 회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회개는 분명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낱낱이 그 죄들을 보게 하려는 강의일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될까? 회개는 여러분의 눈을 아주 청명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볼까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거꾸로 들여서 못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맑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혀서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천막들을,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게 보게 하려고 회개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낱낱이, 더 화려한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보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은 즉시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서로 너 풀을 가졌구나, 꽃을 가졌구나, 너 대단해, 이런 쓸데없는 칭찬들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그것이 전혀 나에게는 상관없는 얘기들로 들려지는 아주 놀라운 위로가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를 합시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워봅시다. 들어가는 말,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대부분은 내용을 빼놨지만 들어가는 말만은 내용을 다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같이 눈으로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대해 강의를 하고자 한다면 죄에 대한 설명은 빠질 수 없습니다. 죄가 회개의 필요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강의하는 것이 그저 교리적 지식의 전달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죄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정죄된 양심이 아니라면 회개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회개라는 주제를 다루지만 회개에 대한 교리적 지식 전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회개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죄되어야 할 인간의 교묘한 죄성들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강의라 할 수 있습니다. 강의의 주제 본문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로부터 21절을 선택했으나 사실 서론에 국한된 본문일 뿐 본론과 결론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은 아닙니다. 서론에서는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을 인용하여 죄인들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성경의 예와 현대의 예들로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회개에 대한 강의가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강의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청중들 안에는 회개하지 못하게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려 했습니다. 본론에서는 회개에 대한 교리가 개괄적으로나마 제시되는데 주어진 시간을 고려하여 회개의 각각의 요소들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거짓 회개에서 벗어나 참된 회개까지 이르는 과정을 표를 통하여 그려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중들이 스스로의 회개를 점검하는 일이 좀 더 단순하고 명확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결론은 강의를 마치며 청중들에게 지닌 염려의 마음으로 당부의 말을 담았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인용하여 스스로가 이 강의에서 정죄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착각을 제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신은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며 자신은 어둠이 아닌 빛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어둠을 사랑하는 자로 거짓 회개를 하는 자로 스스로를 여길 수 있도록 도우고자 글을 썼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대구동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스스로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바울과 같은 깊이의 신앙으로 나아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좀 보도록 하죠. 1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암송은 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주일학교를 야간반을 졸업해서 6학년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것도 PC방 간다고 다녔었는데 잘 못 외웠었어요. 이제야 돼서 뭐 외우는 구절이죠. 이 말씀의 주제는 어떤 주제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보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본문이 다 있을 겁니다. 굳이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그러면 3장 19절이 또 거기 있죠. 3장 19절로부터 21절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 이 19절에서 21절은 뭘 다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이죠. 그 본문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죠. 읽었던 본문인데 19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는 종류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21절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기에 빛으로 온 이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1번의 사람은 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게 됐다 합니까? 그게 20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진리를 따르기에 빛으로 온 사람은 왜 그럴까요? 21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먼저 2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오해는 이 여기서 나오는 빛이라는 것과 어둠을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오해입니다. 어떤 빛은 선행을 말하고 어둠은 악행을 말한다라는 오해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이해인데요. 여러분, 이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라는 이해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를 축소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이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보통 빛이라는 단어나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선이고 악이고 이걸로 쓰는 게 아니라 밝고 어둡고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게 여러분 본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각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빛에 있는 사람은 밝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둡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말하고 있거나 악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을 좋아하거나 어두운 곳을 좋아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문에 대한 오해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여기서는 이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다른 행위를 했기에 빛을 선택했고 어둠을 선택하고 있다는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1번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빛을 선택했다라고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간단하게, 너무 단순하게 이번의 사람은 선하게 살았기에 빛을 택했겠지라는 그럼 넘겨지기가 가능한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했다시피 모든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태어나지 않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므로 악행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사람도 악을 행하는 가운데 빛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1번의 사람이든 2번의 사람이든 둘 다 자기 행위가 악한데 1번은 어둠을 택하는 선택을 하고 있고 2번은 빛을 선택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심리가 어떤 심리에서 그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심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교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들키지 않으려는 심리는 그 자체로는 악하다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도록 유혹함으로 결국 악하다 여겨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훈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아까 오해들을 제거했지만 자기 행위가 둘 다 악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악함으로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동기와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악하다는 사실이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될 수 있는 한 흐려지고 모호해지고 가려지고 숨겨져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옳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 죄가 더 많이 가려지고 더 많이 보여지지 않은 내가 옳다라는 목적을 두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람은 자기 행위가 악하지만 그 악함이 빛으로 향해 나아갈수록 더 많이 보여질 것이고 나 스스로도 보게 되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기분도 나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를 따르고 싶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싶고 하나님 곁에 서고 싶은 그 욕망이 더 커서 내 죄가 들키더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이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악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뭔가 밝은 장소에 가지 않고, 이렇게 비유하죠. 내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내 옷이 지금 더럽습니다. 부모님이 내 옷을 빨아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험하게 놀다가 진흙물이 묻어서 내 옷이 더러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라서 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악합니까? 우리는 선뜻 이 질문에 대해서 악하다! 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 내가 더럽다는 것을 굳이 밝히기 싫은데 그걸 밝혀야 되나? 그걸 밝히지 않고 숨기는 것이 왜 죄지?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밝은 장소에 가기 싫어하고 어둠 속에 걸어다니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가리고 뒤에 내 등 뒤로 놔둬서, 아니면 불을 꺼서 이 죄가 보여지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뭐가 크게 죄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절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되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도 점점 거절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악인 거죠. 이걸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심리학적인 용어로 방어기제라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만든 정신분석학을 그 딸인 안나 프로이트라는 여인이 재정립하는 가운데 방어기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방어기제는 당시에는 10가지 정도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13가지 정도 된다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가져오보면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라는 게 있답니다. 합리화가 뭡니까?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 어떤 타협점을 자아가 마련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쉽게 말해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명분과 정당성을 가져와서 내가 한 행위가 악한 게 아니라 괜찮은 것이었다라는 변명을 해내는 방어기제, 곧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에서는 이 합리화를 죄라고 말하기 싫어합니다. 방어기제를 죄라고 말하기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그냥 방어기제는 모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심리학은 말을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사도의 말은 절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악함으로 내 죄를 숨기고 싶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무의식 속에 일어나든 의식 속에서 일어나든 그거는 결국 예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숨기고 거절하고 외면한다는 점에서 죄다 라는 것이죠. 심리학과 성경은 분명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경위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 죄를 숨기고 싶은 심리가 예수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내 죄를 숨기고 가리는 방식으로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니까 예수를 거절했지,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사람이 악해서 예수를 거부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거부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도 악했잖아요. 여러분 선해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내 죄가 밝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 스스로의 마음판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킴으로 나 스스로 양심의 상처를 받고 나의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봐야겠다라는 그 선택이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어 환장하는 사람들보다 예수께 더 가까이 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악한데 중요한 거는 용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위해 내 죄가 들키더라도 괜찮다. 이 용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더 깊은 회개로 가냐, 아주 얕은 수준의 회개로 남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서론이 얘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봐야겠죠. 본론을 보십시오. 강의 안에 이제 회개에 대한 교리를 좀 다룰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1번,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아닌 회심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 즉각 무슨 생각들을 하곤 하냐면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거창한 이름들을 붙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첫 번째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회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들은 누가 가장 교회에서 강력하게 조장하냐면 목회자겠죠. 목회자가 사명을 더 강조하고 구원에 대해서 덜 강조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왜? 일꾼이 필요하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목회하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경도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교회에 조장을 함으로 회개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고 뭘 더 섬겨야 되고 뭘 더 해야 될까에 더 경도되는 생각이.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성도들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겠다로 바로 넘어가는 그 개인의 어떤 영향도 그런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2번으로 그러면 이 구원은 두 종류의 증거들로 확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심이죠. 첫 번째로 회심은 외적 증거로서 뭐가 있냐? 거기 적혀있지 않겠죠. 회심의 외적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출석함, 기도를 함, 찬양을 부름, 성경을 읽음, 혹은 선행을 행함,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 이런 것들이 회심의 외적 증거들이 됩니다. 이 사람 회심했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러나 그런 외적 증거들은 결정적인 게 아니죠. 누군가가 회심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회심했다라는 것을 회개와 믿음으로 내적 증거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 중에 회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번이에요. 이런 회심에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각각 존재하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에도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는 반면에 또한 믿음에도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저도 그렇고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참된 회개가, 거짓된 회개가 존재하고 거짓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할 때 어떤 위험성을 가지냐면 누군가가 회개했다라는 입술의 고백만 믿고 세례를 줘버리거나 신자 취급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좋을까요? 그게 과연 교회에 유익하고 그 개인에게 유익할까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회개 속에 있는, 비유로 하자면 내가 낭떠러지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꽃밭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다가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위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주의 깊게 거짓 회개라는 게 존재한다,
거짓 믿음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게 어떤 것이냐를 계속 주지함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피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올바르기 위한 아주 좋은 유익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르는 요인이 뭘까? 성령의 중생케 하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참된 회개에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거짓된 회개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참된 회개로 간 사람은 잘나서 거짓된 회개에 있는 사람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령께서 중생케 하는 자는 참된 회개로 넘어가 버립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는 사역이 없는 사람은 거짓된 회개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의 이유죠. 자, 이렇게까지 그러면 대괄적으로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살폈고 뒤를 보시면 2번입니다. 표가 있죠. 기독교 구원론 중 회심교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표로 만들어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심교리는 참된 회심이 있고 거짓된 회심이 있다는 것을 표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회심에는 자연적 그리고 종교적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참된 회심에는 복음적 회심이라는 다른 명칭도 가집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또 설명을 하자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회심을 이루는데 각각의 회개와 믿음에는 지적, 정서적, 의지적 또한 다시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전인적인 회개와 전인적인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회개에는 죄의 발견이라는 게 나타나고 정서적인 회개에는 죄를 두려워하는 감정, 죄를 두려워하는 감정, 죄를 미워하는 감정, 죄를 부끄러워하는 감정, 죄를 슬퍼하는 감정들이 동시에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회개로는 죄를 고백하는 것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근데 믿음은 오늘 다루진 않을 테니까 믿음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이고 이 거짓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회라고 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회개교리 전부를 다 일일이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딱 통해서 참된 회심과 거짓된 회심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차이를 만드는 원리를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작은 1번 봐주십시오. 회개의 요소들 중 지식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핵심 원리라는 게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있어서 지적 측면에 이것을 통해 이것만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차이를 예를 들어서 이 참과 거짓을 나누는 핵심 원리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발견하는 거죠. 둘 다 똑같습니다.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죄에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죄에는 불법적이며 들킨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적이란 것은 한국 사회 법에 저축되는 불법을 말합니다. 불법적이고 들킨 죄들은 뉴스에 나오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혹은 민사소송에 걸리겠죠. 그러나 죄는 거기서만
이 세상을 덮고 있지 않습니다. 뭐도 있냐면 불법적이며 안 들킨 죄도 존재하죠. 이것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어떤 민사소송도 이루어지지 않는 죄들입니다. 이것은 다들 숨기고 있는 죄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죄는 뭐가 있느냐? 한국의 헌법에 합법적이나 선한 것은 사실 아닌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놀리는 것, 새치기를 하는 것, 돈을 펑펑 쓰는 것, 음란하게 사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이 집에 왕따를 시키는 것, 이것은 사실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아닌 죄들이죠. 이런 것들. 좀 더 제시할 수 있으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이며 선한 것인데 사람에게서만 선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죄나 혹은 선으로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봉사활동, 나눔, 기부,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합법적이며 선한 것이지만 사람을 포함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선한 것으로 여겨질 만한 영역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참 속에서, 거짓 회개 속에서 죄를 발견하고 둘 다 죄를 발견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은 이 선을 못 넘어섭니다. 이 선을 안 넘어섭니다. 이 선 안에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정죄하고 후회하고 미안해합니다. 이게 거짓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 사람. 그럼 참된 회개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죄들을 논하냐면 여기서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죄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칫 자기가 여기에 이쯤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쯤 서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삶을 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쯤 서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맞냐? 난 참된 회개의 죄의 발견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맞냐? 아닙니다. 여기서 이조차도 정죄돼야 돼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핵심 원리가 뭔지를 발견합니다. 거짓 회개. 이 거짓 회식 속에 있는 이 사람의 특성을 알게 되죠. 이 사람의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의 핵심 원리는 뭡니까? 그 특성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니 여기서 모든 걸 정죄하고 여기서 모든 걸 죄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모든 게 죄로 여겨지죠. 사랑합니다. 이분이 싫어하는 건 죄고 이분이 좋아하는 건 선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기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기 안 섭니다. 여기서 정죄합니다. 그러면 이 지적 요소로만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정서적 회개, 곧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로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할까요? 그 사람은 체벌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은 이 죄를 지어서 내가 곧 있으면 잡혀가겠지. 누군가가 내 죄를 알게 되면 나는 고소당하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는 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버리실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사람도 거짓된 회개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죄가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한심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내가 무능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내가
부끄러운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여겨지는 것이 미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게 참된 회개의 정서적인 회개, 죄를 미워하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의 핵심 원리는 사랑하냐 아니냐. 자, 그러면 다 다를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는 올바른 순서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눈에 보이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요 가운데에 뭐가 있죠? 가운데에 빨간 줄입니다. 그 빨간 줄이 표에 보시면, 제가 이게 잘못 넣은 게 아니라 일부러 넣은 겁니다. 이 믿음과 이 회개 사이에는 이렇게 어떤 뭐랄까 넘어설 수 없는 뭐 선이라 하시죠. 그냥 뭐 격차는 두지 말고 선이 있는데, 이 거짓 회개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참된 회개에 있는 사람이 이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여기서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된 회개와 참된 회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회심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께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는 거짓 회개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즉시로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는 즉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죄들을 나열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고백하죠. 우리 아이들이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초등부 아이들이 죄를 회개합니까? 엄마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친구 놀려서 미안해요. 게을러서 잘못했어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한 채로 회개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 별개로 죄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요게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요게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요로 넘어가는 사람,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아까 말했죠. 뭐가 결정적인 요소를 했습니까? 참된 회심과 거짓된 회심의 결정적인 요소.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에 일어날 때, 거짓된 회개 속에 있던 사람에게 성령의 중생케 한 사역이 일어날 때 그는 즉시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고 깨닫고 그걸 붙들고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지는, 이게 뭡니까? 아까 말했죠. 사랑. 거짓 회개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참된 회심 속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정죄하고 더 많이 욕하고 더 많이 뭔가 율법적인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게 된 그는 이제까지 바라보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180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없이 회개하던 내가, 이렇게 살던 내가 요괴로 넘어가서 참된 회개를 그 다음에 낳습니다. 이제는 죄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뭐가 죄인지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따지고, 뭔가 뭐를 슬퍼하고 뭐를 미워하고 뭐를 멀리하고 뭐를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인생이 될 수
적당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게가 뭡니까? 복음을 아는 척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척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경멸하면서 경멸하지 않는 척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서 전하는 척을 하고 율법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성령이 중생케 한 사역이 없는 사람이 계속하는 인생이죠. 이렇게 여러분은 회심의 과정, 회심의 원리, 참된 회심과 거짓된 회심을 나누는 원리,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이 판단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3번은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회개에 대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탕자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내신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작은 1번 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통해 등장시킨 탕자는 우리는 간혹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둘입니다. 이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아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내신 게 아니라 첫째도 탕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탕자 비유를 내신 것입니다. 그저 뻔뻔한 탕자로서 둘째 아들이 있고 교묘하고 들키기 어려운 탕자로서 첫째 아들이 등장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 교묘한 탕자가 비유로 나와도 우리는 그 탕자가 탕자인지를 잘 못 알아챌 정도로 교묘합니다. 작은 2번, 이 비유를 내신 예수님의 목적은 둘째가 아니라 사실 첫째를 정죄하는데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 정죄하고 싶은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비유를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근거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3절인데 여기 있는 본문이 아니라 성경책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이 본문 제가 넣어드렸습니까? 2절과 3절 있나요?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탕자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지금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입니다. 그러면 둘째에 대한 얘기로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전형적인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 당대의 의인으로 여겨지던 이들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둘째보다는 첫째에 가까운 인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애초에 둘째가 아니라 첫째를 위해 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산무입니다. 산무.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우리는 첫째 아들이 주장하는 산무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작은 1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무, 아버지에게 물질적인 대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냐?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고 순종적인 사람이며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물질을 안 받았다는 점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에는, 제가 지금 이 결론 당부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권위를 존중하니까, 내가 교회의 질서를 따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는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 그들도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위험합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거든요. 산무에 사무가 붙습니다. 산무에 사무가 붙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증거 1을 보시죠.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겪는데 아버지의 감정과 다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오자 둘째를 측은히 여기고 둘째가 돌아온 사실에 기뻐합니다. 근데 첫째는 둘째가 돌아온 즉시 그를 한심하게 여기고 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죠. 이 첫째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권위를 지키기를 좋아하고 질서를 지키기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헌신하기를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증거 2.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이 축내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화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30절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첫째가 계속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송아지를 왜 잡았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축냈습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유대의 상속법을 알면 좋은데요. 유대의 상속법은 항상 첫째가 그 2배를 가져가고 둘째가 나머지 그것에 이제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를 첫째가 가져가고 3분의 1을 둘째가 가져갑니다. 항상 비율로 가져갑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째는 이미 상속을 달라고 해서 3분의 1을 가져갔죠. 탕진했죠. 근데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재산의 또 3분의 1을 아버지가 죽으면 줘야 됩니다. 첫째는 그걸 압니다.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남은 3분의 2였잖아요. 지금 둘째가 가져간 3분의 1 빼면 아버지의 것은 다 3분의 2 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와 버렸으니까 거기에 3분의 1을 또 줘야 되고 내 거를 지금 송아지를 잡아버린 거죠. 그게 첫째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의 심리를 유추할 수 있죠. 첫째가 왜 순종했고, 첫째가 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했고, 왜 첫째가 질서를 지켰으며, 왜 첫째가 헌신하려는 모습을 열심히 보였습니까? 왜 이 첫째는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했죠? 재산. 그는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재산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서 우리 중에 혹은 내가 권위를 존중하고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이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이 회개에 대한 강의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어둠을 사랑한 적이 없어. 나는 내 죄를 숨기고 가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의롭다는 티를 내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회개에도 참된 거짓과 거짓된 회개가 있고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심각성과 두려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필요성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함으로 여러분의 눈을 깨끗하다 생각하고 비빌 생각도 씻을 생각도 안약을 넣을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흐릿하게
선명하지 않게 너무나도 뿌옇게 바라보게 되므로 고난에 취약해지고 세상에 무력해지고 세상 것들이 더 귀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연약해지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신앙과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죄악들을 인정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살면서 제거해 보십시오.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죄라고 규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위대하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 중에 이제 결국 결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거짓된 회개가 아닌지 점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여러분, 그리고 내 죄를 숨기고 싶어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내가 아닌지를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기 원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내셨을 때 이걸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교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4페이지, 3페이지죠. 여러분의 것에서는 2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이것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7절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죠. 30절에서 35절 빼고 25절부터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찾았나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단순히 이 비유는 어떤 2000년 전에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문답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질문과 대답일 수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의도에서 질문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오이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가 뭐라고 배웠느냐? 율법 교사는 자기가 배운 것을 자랑하죠.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큰 두 계명입니다. 옳도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때 이 율법 교사의 심리가 나오죠.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입니다. 정말로 그가 스스로 옳다면 옳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옳게 보이려면 하나의 피스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이 원했던 대답은 유대인들, 이 네 이웃이다 였을 겁니다. 왜? 이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은 실천을 못했을까요? 선한 사마리안 같은 저주받을 것과 이방 같은 저주받을 민족에 대해서는 이웃 사랑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의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내 이웃을 제발 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말해주길 원하는 그 제한을 원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율법 교사의 심리 같아 보이지만
말이 모두의 힘이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 내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죄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 죄를 가리고 싶죠. 그 대표적인 현대의 예가 뭡니까? 술을 마시되 어디까지 마셔야 합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술을 마시는 거 뭐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제안을 하나님이 해주길 원하고 목사가 대답해주길 원합니다. 율법도서는 똑같습니다. 시간을 쓰되 얼마나 써야 하나님이 얼마나 써야 죄가 아닐까요? 주일 성수는 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투자해야 될까요? 이런 제한을 주길 원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어느 정도 하나님 위해 쓰고 헌금을 하고 11조는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돈을 나머지는 내가 쓰면 안 될까요? 그것도 죄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율법교사죠. 내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신나서 이웃 사랑의 계명 이방인에게 안 해도 되고 선한 사람에게 안 하고 있어도 나는 선하다, 옳다 라는 그런 여김을 받을 수 있겠죠. 마치 내가 취하진 않았으니까 나는 옳다, 술을 마시고. 여러분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질문을.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을 바꾸죠?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였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전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마치 이런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순종해야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여겨줄까? 너가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하나님이 너를 좋아할까? 너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스러워 여길까? 너가 돈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나님이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라고 질문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자꾸만 내 죄를 가리고 숨기는 어둠을 좋아하는 빛으로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긴 싫고 어떻게든 어둠 속에 거해서 내 죄를 숨기는 것으로 내가 옳다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여러분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회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회개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죄를 발견하는 것이고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며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말해봤자 거짓 회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죄를 이제 볼 줄 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죄를 미워할 줄 아십시오. 그러려면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 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에 대한 그 서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서사를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셨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너희를 위해 보내주시고 죽이심으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에 대한 서사를 여러분을 위해 기록을 해놓으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더 간절히 더 면밀히 그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을 목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별개로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별개로 죄를 미워하던 거짓 회개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내 주변 사람이 다 알아도 상관없다. 내 죄가 나를 뒤덮어서 나 자신의 프라이드와 자존심과 나의 정체성까지 파괴시킨다 하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입니까? 정죄죠.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거야. 내가 친구가 없어서 힘든 거야. 내가 좋은 직장이 없어서 힘든 거야. 내가 좋은 애인이 없어서 힘든 거야. 내가 좋은 가족이 없어서 힘든 거야 라고 쉽게 생각들 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그 기저에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이 아닌 애인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고 참친이 아닌 돈 조각이라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큰 구덩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참신이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그 구덩이가 채워져야만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친구가 없더라도 내게 좋은 가정이 없더라도 좋은 애인이 없더라도 그런 것으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풀과 꽃과 같은 시들기짝이 없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세상보다 찬란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내 것이야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거짓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밝게, 더 찬란하게 빛이시로 어둠의 거인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려는 그런 욕구를 벗어나 하나님을 더 온전히 보려는 그런 노력과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